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긴장하고 그래, 다들. 네. 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항상 떨립니다. 요새 안 떨릴 것 같죠? 이 매주 하고 또 자주 하는 일인데도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참 떨리고, 떨린다기보다도 많이 이렇게 뭔가 두렵더라네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뭐 스케어리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누구니? 누구니 지금? 선이니? 끝나고 좀 보자. 끊겼잖니 맥이 딱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서로 대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말 조심하는 거. 왜냐하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의도인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못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자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그런 마음은 항상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고백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도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나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어올 때, 특히 예배 들어올 때, 말씀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문을 딱 들어오면서 5초,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아침부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막 꿈땅 교사, 뭐 파보 교사,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또 오늘 또 애창까지 했잖아요. 막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막 등이 닿는 순간 벌써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그죠? 막 이렇게 몸이 좀 늘어지면서 막 부대끼면서 이러잖아요. 그죠? 말씀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육체가 이렇게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지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혹시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제 표정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무겁거나 어두워지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저를 보면서 목사님 뭐 무슨 일 있냐고 화났냐고 그러는데, 화나고 무슨 일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 이 피곤함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니까 뭐 와서 자꾸 말 걸지 마시고. 농담이고, 저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얼굴에 좀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도 그냥 굳어 있는 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10분 지나면 풀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같이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저는 조금씩 이런 데가 막 팔꿈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도 한 20년, 30년만 더 살면 되니까 나는 참 60년을 더 살아서.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상식적인 사랑. 상식적인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랑은 딱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 그죠? 수민이 그렇지? 아니야? 아니랍니다. 이 상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물론 우리는 이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가장 상식적인 사랑의 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뭐냐면 내 이를 뽑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를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뽑으면 그 사람이 눈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 그죠? 그래서 더 갚아주는 것도 안 되고 덜 갚아주는 것도 안 되고 딱 그만큼만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했을 때 나도 그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그 당시에 어떤 규율이 그랬습니다. 괜찮다 그 정도는. 나한테 하는 만큼만 되돌려주는 것까지는. 그렇다면 사랑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랑도 그것이에요. 나한테 사람이 사랑해주는 만큼만 나도 사랑해주면 되는 것. 그 이상 더 해줄 이유도 없고 그 이상 덜 해줄 이유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과 그 더 높은 더 초월적인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황금률은 깨졌다. 그 황금률은 깨질 것이다. 구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완전하지 않은 구의 율법을 완전케 하실 것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은 완전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사랑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다니시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여기 1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냥 그 정도에 늘 머물기 원했어요. 그 정도면 족하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그 한계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제 더 높은 차원에, 더 넓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는 딱 요만큼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사람들과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 그 사람들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사랑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였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를 조롱하자 주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냥 양 한 마리의 가치, 이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가 너무 팔면 얼마가 되고 먹으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가치는 이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따지면 양 한 마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남아있는 99마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이 양 한 마리 가치가 남아있는 양 99마리의 가치와 버금가느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 한 마리가 약 1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몇 가지가 없어요.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양이 제각길로 가는 겁니다. 보통은 목자나 그 목자가 다루는 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양을 몰아서 양 오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제 양 오리 들어와 있는 양을 세는 것이죠. 한 마리, 두 마리 셉니다. 그런데 분명히 100마리 될 그 양이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 목자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무리에 껴있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 목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양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목자는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야 하나? 남아있는 99마리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 양 한 마리쯤 그냥 놔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마리의 가치를 보기 전에 남아있는 99마리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그냥 이 99마리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위해서 조그마한 가치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산하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29마리가, 남아있는 99마리가 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밖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목자의 음성을 따라오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양일지라도 이 목자의 마음에는 그 양 한 마리가 온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찾아야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을까? 어디 가서 풀도 못 뜯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가서 이리의 먹이가 된 것은 아닌가? 찾아야지. 빨리 찾아야지.
사서 데리고 와야지. 이것이 남아있는 99마리의 가치와 그 가치보다 더 한 마리의 양의 가치를 따지는 목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상식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뭐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애완동물을 뭐 안기도 하고 뭐 업기도 하고 뭐 입 뻣뻣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을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온다, 이런 것들은 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양은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 짐승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 얼마나 양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너무나 기뻐서 이 양을 찾아올 때, 양이 말 안 들었으니까 때려가지고, 그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찾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양을 메고 어깨 메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자에게는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양이 재산이에요. 그럼 잔치를 벌려면은 뭘 잡아야 돼요? 뭘 팔아야 돼요? 양을 잡거나 양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찾아온 양을 팔겠습니까? 남아있는 양을 팔겠습니까? 찾아온 양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99마리 중에서 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양 중에서 남아있는 양 중 3마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셨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99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겨진 99마리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아 헤매있는 목자를 향해서, 그깟 새끼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말 안 듣고 지가 길로 간 건데 그냥 버려두세요. 아니, 우리 99마리 지금 말 잘 듣는 99마리 우리 있잖아요. 우리를 봐주시고 그냥 그 집 나가는 양 한 마리는 그냥 버려두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양 한 마리였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였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으셔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던 그 양 한 마리였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찾아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그냥 하늘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만 하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으로 입고셔서 우리를 찾으셨던 주님, 모든 걸 초월하시고 모든 상식을 깨뜨리신 주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신 분, 아니 이미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아주 귀한 동전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할 때 이 신랑이 결혼 선물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가지고 뭐 목걸이나 아니면 팔찌처럼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그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9개 남아있으니까 뭐 괜찮아가 아니라 10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 1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10개를 만들어야 그 9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은 불을 켜고 샅샅이 집안을 뒤지면서 그 하나의 동전을 찾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이 이 9개의 동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만 9개의 하나를 더해서 완전한 10개를 만들어야만 그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동전 하나 같은 인간이야. 나는 그냥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동전인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동전 같은 나를 찾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에 말하는 내가 주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해주는 내가 이해해주면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이고 통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느낄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세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끊는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하나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독한 분이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비상식적이죠. 도저히 계산은 안 되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가능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었어. 그게 가능해? 아니?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세리들도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고아들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세리, 여기에 있는 고아, 여기에 있는 과부, 여기에 있는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찾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이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치르고도 찾고 싶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세월호 그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만약 이상이 모든 것을 다 치를 수만 있다면, 그죠? 어떤 희생을 다 치를 수만 있다면, 그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면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치르더라도 자기 자식이 살아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갇히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녀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전 가치 없는데 뭐하러 찾으세요? 그냥 저 갈 길 가게 놔두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렇게 우리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이제 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세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눠주세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구원받을 사람들,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치유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도 있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 깨어지는 사람, 황폐한 사람, 딱딱이 굳어있는 사람, 진짜 피 한 방,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 하늘같이 이렇게 막 굳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나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